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병든 자들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으로 올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올림 주님께 드립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실 때에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수많은 결정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는 교회를 출입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때로 살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삶이 있다면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가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지혜와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도와만 달라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변할 것 같지 않고 새로워질 것 같지 않으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어서 오랜 시간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오늘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하나님 앞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각자 초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든 세상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든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전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친지들과 즐거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빛과 소금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동역하는 선교지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눈으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께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서 마음을 나누시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전반부의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연결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해서 읽은 이제 어린이 같은 신앙에 관한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앞에는 이제 예수께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그 뒤에는 부자 청년과 만나는 말씀이 세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전반부의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신앙적으로 밀접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0장 1절로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10장 1절 말씀.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거기에서 떠나셨다.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기라고 하면 갈릴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익숙하신 곳,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 공생에 많은 시간을 쓰셨고 아마도 그곳에 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알고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 거기에 떠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눌러 앉아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털고 본인이 받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적대적인 그들을 향해, 그러나 가야 하는 그 길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허무하고 지칠 뿐입니다. 돌아보니 참 열심히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 것 같은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자리 혹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럴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인생은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 자리를 죽자 살자 땀 흘리며 뛰어가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맴맴 도는 그러한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향해 가시듯이 방향이 분명하면 사실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만큼 주님 불러주신 그 사명을 향해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늘 우리로 하여금 쫓기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저도 늘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요. 그것은 잘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앞서는 뒤서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알고
내가 그 자리를 향해 얼만큼 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십자가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말로 된 성경은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어떤 시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원래 성경에 쓰인 단어를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뭔가 우리 사명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냥 순례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우리를 주님은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잘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시며 헌신적으로 그 길을 가셨는데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세례자 요한이 죽었던 이유가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취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잖아요. 민감한 사안이고 뭔가 예수님을 다시 공격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3절과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배우자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했고 도저히 그것을 내가 받아주면 살 수가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서로 합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들은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반쪽이요, 나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어떤 물건과 같은 존재로 이미 이 당시에 그렇게 아내를, 배우자를 대하고 있었고 율법의 그 본 정신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 완악함.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죄와 악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천국이 아니라 서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혼 제도라는 것이 율법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녀 간의 관계, 가정을 이렇게 설명하죠.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 간의 관계예요. 이 창세기 말씀이 선포될 때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었어요. 남녀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결혼 제도와 이혼 제도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확대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두신 것은 서로 간에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풍성함을 누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건강해야, 그래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그런 전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건강할 때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절대 나눌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서로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서를 써서라도, 분명히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증서를 써서라도 헤어져야 살 수 있을 정도의 서로 간에 아프고 병들게 되는 그러한 인간관계 모습들이 죄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과 인간관계를 지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완전히 다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완전히 다르시지만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정도의 연합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직장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가 보면 직장의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직장의 사람관계가 힘든 것이죠. 결혼생활이 힘들다? 결국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셨는데, 죄가 그 완악함이 들어오면서부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사람이 제일 무섭고 믿을 수가 없고 아프고 병들게 하는 인간관계. 그런데 오늘도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짧고 쉬운 말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지만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라.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사랑하라.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 현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누림으로 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사랑했습니다 마음 먹으면 바로 사랑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못하게 인간관계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 나눠져 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회복해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만큼이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인간관계만큼이나 또 한 가지 참 어렵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소유, 우리의 재산, 돈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또 한 가지의 이야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다른 것을 묻기보다 제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고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좋게 여기셨고 이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웠고 지켰어요. 근데 영생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나는 채워지지 않고 불안할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갈급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고 있는지.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가 가진 그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으로 허락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전혀 필요 없고 주님만 따르는 삶이었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셨겠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청년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눌려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딱 말씀하신 것. 네가 지금 눌려 있는 그것.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 그것을 놓으면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으면 풍성하고 감사하고 자족해야 하거든요. 재산이 많으면 눈물 흘리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 풍성한 은혜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심하게 되고 울상을 짓게 되고 슬프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의 삶에 잘못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이 사람을 계속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떤 인생이 그렇게 규정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을 어쩌면 물질이라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돈이 되는 일, 안 되는 일. 물질로 규정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그것을 놓지 않으면 주님을 먼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사실 특정 계층이나 어떤 계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소유욕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는 늘 소유에 쫓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참 어렵고 무거운 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28절에서 3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음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것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놀랍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제가 2013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구에서 축의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제 맡겨서 그 친구가 이제 축의금 받으면 봉투와 이름과 가격을 이제 책에 쫙 이렇게 써서 끝나고 이제 줬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이제 다른 결혼 사진 한쪽에 있어도 그건 항상 이제 잘 비치되어 있고, 왜냐하면 어떤 경조사가 오면 저희 아내 걸 딱 꺼내봐요. 꺼내보고 아, 이분이 우리 때 얼마 하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갚아주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내가 받은 내가 받은 어떤 것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록해 두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다 팔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그의 삶이 정말 빈곤하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빈곤할 수는 있겠으나 그의 마음은 오히려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의 물질과 소유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심으면 분명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갚으십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당연히 그런 분이시죠. 마가복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인간관계. 사랑해야 하는 걸 알지만 참 사랑하기 힘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연합과 일치하는 걸 알지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의 갈등 관계가 우리의 삶이고, 물질도 그렇죠.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저 문 밖에 나가면 추석 명절 앞에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싼지요. 저희 아내가 애호박이 2,000원이 넘어 막 이러면서 엄청 이 물가는 비쌉니다. 우리의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대출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학원비며 고정지출이 많기 때문에 늘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와 이 물질을,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고 우리 신앙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인간관계와 물질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에 관해서 오늘 읽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 해답이라고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마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오냐? 조용하게 있으려면 오지 마라. 꾸짖었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심지어는 어린아이 같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축복하고 계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어린이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실까? 어린이 같은 믿음, 그것은 이해나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저는 어린이 같은 믿음이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물론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해서 따른다기보다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동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 중에 저희 집에 그 초콜릿 케이크 하나 들어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두 아이가 사이좋게 앉아서 그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있더라고요. 온 손과 얼굴에 다 묻히면서 행복하게 두 아이가 평온하게 먹고 있었어요. 케이크 넉넉하면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근데 이제 다 먹고 한 조각이 남았어요. 저희 아들이 평소에는 느린데 먹는 거엔 빠르거든요. 탁 잡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한 조각. 손에 완전히 다 뭉개지고 있는데 잡고 안방으로 도망갑니다. 소망이는 이제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 먹어야 된다. 너 그거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싫대요. 도망가고 소망이는 울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사탕처럼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2개 꺼내서 소망이한테 주면서 아이를 달래고 믿음이한테 얘기했죠. 너는 나눠 먹지 않으면 너네가 프로바이오틱스 안 준다. 나눠 먹으면 아빠가 준다. 이 아이가 깊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더니 슬금슬금 와서 자기가 들고 있는 케이크 중에서 아주 조금을 떼어서 소망이에게 주면서 저에게 나눠 먹었지? 나눠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는 싫죠. 먹기 싫죠. 손이 다 뭉개진 거 안 먹는다 그러는데 저한테 계속 나눠 먹었지? 나눠 먹었다. 자기 달라는 거죠. 얼마나 그 모습이 웃기던지 온 얼굴이 그냥 다 초코로 발라져 있고 이미 손에는 다 뭉개져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데 자기가 또 먹고 싶으니까 나눠 먹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같은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아들은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왜 이 맛있는 것을 평소에 나에게 별로 잘해주지도 않는 소망에 나눠 먹어야 하는가. 이거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도망갔어요. 이해되지 않고 부모가 말하는 나눠 먹는다, 형제 간의 우애, 어떤 인간관계와 사회성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아빠가 말한 대로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신뢰와,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해가 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그런 동기 속에서 그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재미있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그것, 사실은 그것을 나누어야 건강한 것인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 억울한데 그 사람을 제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제 자존심은요, 제 상한 심령은요, 저는 이거 못 놓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경제적으로 늘 빠듯하고 분주한데 제가 어떻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못 놓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어도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린이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자라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죠. 하지만 어린이처럼 자라날 가능성, 성장의 선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부단히 먹으면서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제일 즐거워할 때가 아이들이 밥 잘 먹을 때 제일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 잘 안 먹어요. 열심히 뛰어놀고 간식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열심히 밥을 잘 먹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거기에 배고파하며 충실하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미디어나 인간관계나 여러 삶의 재미들이 있죠. 우리는요,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으면 잘합니다. 제가 이건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말씀에 관한 이런 일들, 개인적으로 정하신 말씀의 어떤 것들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야 잘할 수 있거든요. 시간 속에서 먹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0장 1절이 그렇게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성장의 방법입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날마다 받으며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어요. 부족하고 느려도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런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물질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해와 내 경험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 모든 소유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순수한 믿음과 마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러나 참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기 싫은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를 경험할 것이다. 우린 너무나 교만해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의 밥을 잘 먹어서
매일매일 성장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따라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이면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크란 SWM 선교회, 러시아의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 텍사스 유학생 사역 김영수 간사님, CCC 본부 사역하는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하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전주 제스알문교회 김영빈 목사님, 시흥 함께 걷는 교회 김순규 목사님 위해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수명의 국내외 아이들, 세종영명보육원과 대전홀트 아침들, 북악면 지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CCC 본부에서, 서울대, 서울지역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전주에서, 시흥에서 이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죄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 맡겨진 선교지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영광보육원, 홀트 아침들 북악면 아이들을 돌보사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어루만지시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께 맡겨주신 이 사명,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동역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데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또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순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또 오늘 물질에 매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하나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성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 단계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10월 3일까지 계속 예배 드리게 되고요. 내일부터 명절 기간인데요.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고 이번 주는 수요 성경학교도 모이지 않게 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주보 안쪽 면에는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고요. 이제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문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순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시간을 정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시면 주보를 가져가셔도 되고 또 그렇게 영상으로도 다 예배 순서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집하는 중에 있고요. 신약 통독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새벽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꼭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통독을 하셔도 당연히 좋고
못 나오시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그 시간에 못 하셔도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한 시간에 본인이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보통 하루의 분량이. 그렇게 새벽 예배도 찬송 한 장 부르고 바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따로 특별한 부연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로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요. 3개월의 시간 동안 신약을 함께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현재 그 톡순 모임이 이제 통독 순모임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을 톡순 모임으로 묶어서 그날 묵상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함께 가려고 하고, 통독순에 신청을 안 하셔도 새벽 예배나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우리 교회 채널도 있는데 추가하시면 아마 아침 8시마다 관련된 그 메시지가 가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니까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3개월 스케줄로 진행되는 신약 통독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이 제목처럼 말씀으로 올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명절 전인데 인사 나누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